고승희 목사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12가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3년에 걸쳐서 그 인사말을 개발했는데요,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인사말인데요, 옆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오고 가는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셀프 에스팀, 자화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왕자병, 공주병 환자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 교회에 공주병 1위로 올라오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박세희 권사님인데, 저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축구를 하다가 공이 확 날아가더니만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벌떼처럼 날아와서 쏘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5방을 물렸습니다. 제일 많이 물렸죠.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이 벌들도 꽃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공주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박주미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전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장식을 집사님이 준비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가 힘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신부보다 안 이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공주병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인사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럼 이 인사말은요, 성경에 있는 인사말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보고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언젠가 황성주 목사님이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롬 하시는 이 황성주 목사님 의사이기도 하신데요, 저희 딸을 이렇게 보더니만 야, 너는 영어가 편안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딸이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 한국말을 액센트도 없이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희 딸이 영어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이 제가 의사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의사면 의사지 남의 딸이 영어를 잘하는지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얼굴에 근육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발달되는 근육이 있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발달되는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발달되는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안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좋은 선교사님은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는 꼭 필리핀 사람들처럼 생겨가는, 그 사람하고 닮아가는 선교사님, 좋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말을 하면 그들의 이미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서 그 이미지가 닮아가는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마다 찾아오셔서 인생길을 인도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유교 문화권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선물 주는 줄도 몰랐습니다. 부활절이 있다는 것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냥 지붕이 뾰족하고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저 구석에 하나 있고 거긴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윤리책이었습니다. 도덕책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동양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나쁜 외래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난한 동네에 있지만요, 그 교회당만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멋진 건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저기다가 왕창 세금을 모아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비슷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저렇게 가난한 동네에 화려한 건물을 못 짓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막내 여동생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오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야, 막내 하나 남았으니까 얘 데리고 가서 잘 돌보거라 하고 제게 맡겼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늘 일찍 부모님을 떠나서 얼굴이 어두웠던 동생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빠, 나 우리 선생님 쫓아서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집안 망할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다음에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좋은 말로 다 일렀습니다. 야, 아버님도 생각하고 집안도 생각해서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다 가했습니다. 물리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말이 좋아 물리적 제재죠. 직설나게 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용돈을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면 그거 교회에 헌금할 것 같아서 안 줬습니다. 다 모든 걸 제가 물건으로 사줬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이만큼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동생이 굉장히 불쌍한 얼굴하고 오빠 용돈 좀 줘 그래요.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나 그래갖고 지갑을 탁 열어서 잡히는 대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수련회가 꼭 가고 싶었는데 어제 저녁에 오빠가 뽑아준 돈이 꼭 수련회 등록금 1원도 안 틀리고 등록금을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술을 먹고 꼭지가 돌아도 그런 실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제게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저희 동생에게 가하는 핍박은 제가 데모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받는 수준의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은요, 여전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데모하다가 경찰서나 안기부에 잡혀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이 어린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수준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느냐는 겁니다. 우리 동생의 힘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뭔가 저기에는 알지 못하는 힘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열심히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어려움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동생은 어떻게 자기 신앙을 굳게 잡을 수 있을 건가?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그 신앙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저는 신앙을 갖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로마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쁘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로마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 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둘이면 아주 독종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로마가 충격을 받고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얼굴을 딱 바뀌어갖고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 아들인 우리 친구를 찾았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친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거짓말 그럴 걸 괴율 이래 써놓으니까 알 수가 있냐. 그래서 좀 쉬운 성경이 없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공동번역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번역과 NIV 성경을 갖다 놓고 두 개를 대조하면서 또 읽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성경은 잘못 쓰여진 책이다. 나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공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6개월 만에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불신자가 6개월 만에 성경 2번 보는 것 대단한 노력입니다. 근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야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안 믿어진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마음에 확 믿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 떴더니만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내가 세례를 받아도 안 믿어진다. 뭐 다른 방법 없겠냐?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믿어줘 그래요. 네가 오늘 내 친구가 아니면 이빨 몇 개는 부러졌을 거다. 그동안의 정리를 봐서 보내주는데 야 나도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믿으려고 뺀질뺀질하게 나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죽으라면 죽는 흉내도 내는데 너는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믿음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40주 공부를 시켰습니다. 적어도 믿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나 같은 인간은 필요가 없으신가 보다. 어느 쪽이 되더라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담 쌓고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유학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서 새로운 경영 기법들을 배우고 와서 회사를 발전시키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돈 다 대주겠다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유학 가기로 했습니다. 유학 가기로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얘야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너 가서 이왕 공부할 거 이왕 유학을 가니까 가서 그냥 공부를 박사과정까지 해서 학교로 오느라. 학교로 가니까 월급은 별로 적어도 3개월 휴가 아닙니까? 3개월 방학입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주 등록금이 비싼 동부로 가려고 그러다가 등록금 싼 텍사스로 갔습니다. 텍사스에 가니까요 아주 몇 가지가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선요 텍사스에 가니까 사투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딱 갔더니만요 만나자마자 하우디 그래요. 이게 하이도 아니고 하와이유도 아니고 하우드 유드도 아니고 이게 배운 것 중에 한 개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게 텍사스 사투리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듣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회사 다니다가 맨날 밤에만 가서 영어 공부해서 그렇지
밤에 배운 영어라서 낮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안 들렸습니다. 그죠? 어느 날은 우리 학생들이 막 교수님을 뭘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주냐? 그러니까 어사이먼트, 숙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제출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숙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종영 목사님이라고 그때 샌안토니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집사였거든요. 고집사. 그래도 넌 그만하면 나은 거야. 나는 수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몰라. 학생들이 일어나면 끝난 줄 아는 거야. 예, 텍사스에 가니까 이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똑똑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말 하나 바뀌니까요 바보가 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막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따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 인간이 정말 똑똑하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한국에 의사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한의까지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앞에 딱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차가 팍 건드렸습니다. 이 큰 BMW 740에 뒤에 범퍼에 기스도 안 났는데 고개를 끄덕하면서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겁니다. 집도 몰라요. 아내도 못 알아봐요. 아무것도, 바보 되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주먹만한 머리를 가지고 뭘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오니까 또 뭐가 되냐면요, 텍사스에는 10시간 동안 이 멕시코를 향해 가도 끝도 없는 평야입니다. 앞을 봐도 지평선이고 뒤를 봐도 지평선이고 양옆을 보아도 지평선입니다. 10시간을 달려도 계속 지평선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텍사스에서는 저희 있던 데서는 취미가 등산이라 그러면 막 웃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산이 없거든요. 근데 그 대평원에 서니까 인간이 얼마나 작다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태양이 비면 태양은 지구의 지름의 109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속에 지구가 120만 개 내지 130만 개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반짝반짝하는 작은 별이 비면 제일 작은 별이 지구가 120만 개 들어가는 그 태양이 6,400만 개 들어갑니다. 제일 작은 별에. 큰 별은 400억 개씩 들어갑니다. 그런 게 40억 개 모인 게 은하계고, 은하계 같은 게 40억 개 모인 게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라는 거는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머리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대평원에 서서 딱 보면요, 인간이 메뚜기 같다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같다는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 대자연 속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갔더니만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들이, 선배님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한국 국력이 약해가고 밤늦게 1시나 2시 돼야 휴스톤에 도착합니다. 그럼 거기서 차가 나와갖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 3시, 4시쯤 그 학생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피곤하니까 이제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어느 집에서 재워주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쫙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탁 차려놓고 목사님과 재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졸리는 눈을 막 뜯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비행기 타고 올 때 한식도 안 줬거든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니글니글한 양식을 하루 종일 먹은 아주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가니까요, 막 한식이 탁 차려져 있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정신 나갔냐, 왜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게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한국에 있을 동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구로공단에 가서 우리 동시대에 우리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좀 야학을 가르치자.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하나 손에 쥐면 월급이 올라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거 하자 그래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바쁘다고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지 안 한다는 겁니다. 야, 불신자인 내가 하는 것만큼도 안 하면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말고 교회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위선자들 같았습니다. 술 먹을 때는 잘 오는데요, 야학하러 가자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정말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본 겁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분들이 섬기는 걸 보니까요, 그분들 이름이 홍수, 기수, 을수. 그래서 예수 동생 홍수, 홍수 동생 기수, 기수 동생 을수. 그래서 저도 이름을 승수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할 만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모태신앙이냐고. 아주 종자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 미국 유학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좋은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적어도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하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거짓말해서 얻을 게 없고요, 그분들의 섬기는 사랑의 삶을 보면서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소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는 모르고 있고 보지 못하는 소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보니까 그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조사해보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랬는데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아무리 찾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부흥 강사님이 하셨던 비유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의 30년이 훨씬 넘어도 넘었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서 내가 코끼리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갖고 어느 날 코끼리가 개미 앞에 탁 나타나면서 나다 봐라 그러면요, 개미가 코끼리를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고개가 꺾어지도록 쳐다봐도 끝도 없는 절벽밖에 더 보이겠냐는 겁니다. 그 개미가 코끼리를 타고 한 바퀴를 탁 돌고 내려와서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크기만 달라도 인식이 안 되는데 그 하느님을 주먹만한 머리로 인식하려고 하는 네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 광대한 세계 속에서 한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초라한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전에는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안 질러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누가 소리 지르라고 하기도 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전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 기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선배님들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래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될까,
이 미국 오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이 한국말도 꼬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막 우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평생 3번 운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절대로 울면 안 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니까요, 아,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서야 내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한 번도 밝은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밝은 세계가 어떻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도 그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요, 그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땅을 팍팍 끼는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나면 호랑나비가 되는 겁니다. 애벌레로서는 호랑나비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꼭 집어다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요, 애벌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다, 기적. 왜요? 배때기로 안 기었는데 위치가 이동됐다는 겁니다. 평면을 살아가는 애벌레로서는 이 공간 이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요,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하는 세계는요,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이 보이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면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눈을 들어주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했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하고 맞짱 뜰 태세로 살아왔다는 것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안 가르쳐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술주자 하느님이나 하느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나 같은 주라고 이야기하던 게 얼마나 망발이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잊고 다마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내가 회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요, 내가 가진 그 지식의 힘을 갖고 휘두르던 포행자였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면요, 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면요,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시대에 나를 만든 사람이 저 종도 함께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여인을 주목해서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이 구할 때 그 손을 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겉옷을 입고 가다가 추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겉옷을 벗어주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걸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근데요,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니까요,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뭡니까? 아주 교만하고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억울하고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전화하냐면, 야, 아들 언제 생기냐는 겁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놓고 난 뒤에 저희 아내 자궁에 혹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서울대 산부인과, 그 당시에는 서울대 산부인과가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산부인과였습니다. 가서 최승욱 교수님께 특진을 받으면서 했는데 다시는 아기를 못 갖는다는 겁니다. 한국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 그런 줄 알고 미국 가서 갔더니만, 미국 병원에 갔더니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대학병원에 갔더니만 의사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틀이 멀다 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전화 요금이 굉장히 비싸던 때였습니다. 1분에 1불 할 때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아유, 어머님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 살 소망이 없고 낙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철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처리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도 자기도 똑같은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탁 펴서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했고요, 저희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지혜로워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준 장면을 다 뽑아서 매일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사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애를 쑥쑥 잘랐으면 절대로 애기 달라고 4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디메오도요, 자기가 보고 있었으면 절대로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네 어려움이 나를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고집사, 저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가서 좀 고쳐주구라 그래요. 예, 그러죠. 뭐 제가 딴 건 못해도 컴퓨터 고장난 건 제가 잘 고칩니다. 전공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을 날아갔습니다. 대단히 고장난 줄 알고 갔는데요, 한 30분 고치니까 다 고쳐졌습니다.
비행기편 3일 끊어놓고 왔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더니만, 고집사 내일 아침 새벽 설교 네가 해라 그래요. 제가 집사인데요, 여기 선교지 오면 집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 다녀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간 선교지니까요. 그런데 거기 다 필리핀 신학생들인데 걔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아니야, 영어로 해야지. 주여.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집사 때 영어로 했습니다. 뭐 설교할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아들을 주셨는가.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If God opened my eyes,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my difficulty i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God.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내 삶에 그랬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필리핀에 유학 오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장학금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을 때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 유학 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 한국의 가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신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얼마나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적도대에 양철 지붕 밑에 벽에다가 판때기 3개 깔아놓고 3층으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떠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신학교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제는 비를 다 맞고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멋진 하나님이요, 오만 데서 헌금이 오게 해서 기숙사를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도 가난한 유학생 맞다고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이 두둑해졌습니다, 지갑에. 그리고 이제 누님 집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가는데요, 저희 아들이 또 이게 그렇게 기도해서 놓은 아들은요, 대단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요, 대단하긴 대단한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아들 별명이 FBI였습니다. 뭐냐면 사고의 모든 현장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왔는데요, 지하철 표를 끌는데 저희 아들은 벌써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전동차 오면 고개 내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 집에 와서 수박을 사려고 딱 보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아까 표건타가 아들 잡느라고 그 지갑을 놓고 온 겁니다.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크레딧 카드 2개, 운전면허증, 학생증, 거기에다가 금액을 알 수 없을 만큼 자기 압수표로 이만큼, 한국에서 미국에서 갖고 간 1,000불.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가면서요, 하나님, 그거 없어지면 제가 얼마나 귀찮아지는지 주님 아시지요. 제 크레딧 카드 넘버들도 모르는데요, 이거 정지시키려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 지갑 찾으면 제가 거기 있는 돈 반 드릴 테니까 찾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너 필리핀에서 무슨 설교했냐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고 설교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되는데 눈 뜨니까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우리 국민의식이 높아졌으면 또 가능한데요,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있던 돈도 훔쳐가는 데인데요. 그래서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아서 눈을 안 뜨고 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감고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제 지갑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보시더니만, 미국에서 왔어? 그래요. 예,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표를 팔다 보니까 지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웬 젊은 친구가 그 지갑을 갖고 가는데 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 팔던 건 놓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지갑 네 거냐니까 자기 거라는 겁니다. 보자니까요, 미국 면허증에 달러가 들어있는 겁니다. 1불도 틀림없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날, 앞으로 내 인생에 만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는지,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요, 그 성이 너무 커서 절대로 우리는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뺏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다 그 칼에 죽든지 광야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실수했습니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들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가 9명 되던 때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헌금을 다 합쳐봐야 1,000불이 채 될까 말까 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렌트비가 650불입니다. 그 교회를 지나오면서 어려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5년의 세월을 끌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첫 신방이었습니다. 탁 오시더니만요, 고집사 주의 종이니까 신학교 갈 준비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좋으면 목사님이나 하시오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이나 하지 왜 날 보내냐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시점에 유학을 왔는데 한국이 머지않아 시카고처럼 선물 시장을 열 텐데 한국의 선물 시장을 공부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선물 시장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에서 선물 시장을 열 때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목사님, 다시는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게 그 목사님이 그 타운을 떠나실 때 저희 집에 마지막으로 오신 신방, 처음이자 마지막 신방이 됐습니다. 근데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내각에 들어오라고, 장관 하라고 그러니까요, 학교 교수하다가 얼른 때리치고 가더라고요. 말렸죠. 당신 거기 가면 인생 망한다. 기껏 길어봐야 2년 할 텐데 욕에 욕을 얻어먹고 아주 쫓겨나게 될 거다. 거기 왜 가냐? 그냥 학교 있으라. 그래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가가 나를 부른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좀 지나다니까요, 국가가 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누가 우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지가 부르면 동양 달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이게 버든입니까? 프리빌리지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 보십시오. 오라 그러니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갑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경은요, 겉옷을 벗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보여야 찾죠. 그런데 그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란색 겉옷입니다. 지금도 장애자 파킹랏에 가면 다 파란색을 칠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람은 가짜 소경이 아니라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라이센스입니다. 구걸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구걸합니다. 얼마나 목 좋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다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정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서 집에 돌아갈 때 또 다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으러 갈 때 불쌍하다고 주고 은혜 받고 올 때 불쌍하다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꽤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자리 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만 되면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느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 아니냐입니다. 존귀한 자의 자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영원한 세계의 부유함을 못 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는 것처럼 앉아서 지나가는 고객이 떨어뜨려주는 돈을 헤아리면서 그 돈이 많은 날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그 돈이 적은 날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걱정하는 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돼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래라는. 저 그 당시에 경영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라이센스 하나 있으면요, 목 좋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는 것, 그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부족국가의 족장의 아들로서 편안히 살다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다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주인집 하나님의 유혹을 거절했더니만 깜빵 갔습니다. 억울하게 깜빵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도둑질 배웠습니다. 온갖 도둑놈이 다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에서 해먹다가 들어오고요, 총무부에서 해먹다 들어오고, 인사처에서 해먹다 들어오고, 군수처에서 해먹다 들어오고요, 자재과에서 해먹다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는 방법을 3년 만에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 찼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민간 창고 다 비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부 창고에 곡식을 도둑질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한 톨도 도둑 안 맞고 7년 동안 지켜서 그들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도둑 막는 법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깜빵에서 배운 겁니다. 깜빵에서 그것만 배웠습니까? 깜빵에서 들어옵니다. 너 면회 오는 사람 보니까 얘들끼리 친구구나. 얘들은 얘들끼리 친구구나. 얘들은 같은 지방 사람이고, 얘들은 같은 학교 출신이고, 얘들은 또 뭘로 모였고, 사법고시 동기들끼리 모였고, 다 보입니다. 앉아서 장기판 바둑판 들여다보듯이 애굽의 정치판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쓸 수 있습니다. 감옥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요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요셉이 부탁하는 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게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어떤 기회입니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 없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랑받는 독생자로 종의 형체를 띠고 와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죄인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인 겁니다. 요셉은요,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경작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럼 땅을 농사짓던 사람들이 요셉이 사들이기 전에는 세금을 80% 내야 됩니다. 귀족들에게요. 국가에도 내고 귀족들에게 내고요. 20%로 입에 풀칠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세금을 20% 내고 80% 자기들이 먹습니다. 이제 땅은요, 거기 매여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그 땅에 매여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풀어내도록 요셉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특권이었고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교인 9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9명도요 80이 훨씬 먹은 노부부가 계시는데 운전을 못 하시니까 모시러 가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임 목사님 여동생 2가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떠나면 오빠 교회 문 닫으면 오빠 마음 아플까봐 지키고 있었습니다. 센치멘탈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 1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한 달에 1-2번 교회 오는데 뭐 교회 바꿀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몇 번 더 오고 한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부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300불 남았는데 누구 줄 데가 없어서 그냥 들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9명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런 교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회냐 부담이냐, 그게 기회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걸 어려움으로 볼 거냐는 겁니다. 아니다, 기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 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은 교회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 교회 살아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체 처리반으로 가서 이 교회 죽을 때까지 잠시 맡아서 교인들 다 떠나가면 나도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고요. 제가 저희 동네 식당에 가면요, 그 힘든 교회에 왔다고 밥값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뼈저리게 배울 수 있어요. 한 가정이 전도돼 갖고 둘이 오니까 20%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신 것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가 내 나라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케 될 수 있는 기회였고 특권이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3년이 지나도 교인이 안 느는 겁니다. 또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칠순 잔치 하시겠다고 저 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아버지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꽤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온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포기하고 온 게 얼만데요. 하나님, 둘째 가면 서러울 교회 되고 두 번째 가면 서러울 목사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교인이 9명인데 3년 하니까 12명 됐습니다. 전임 목사님 여동생이 결혼해갖고 1명이 늘었고요.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 야, 나는 뭐 신앙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네가 불쌍해서 내가 가서 자리라도 하나 채워주겠다, 그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12명 됐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바디메오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앞에요, 이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어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 뭐하냐? 라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주의 종으로 서면 정말 이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LA에서 둘째 가면 서러운 교회 되고 LA에서 둘째 가면 서러운 목사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바디메오 앞에 와서 똑같이 묻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2003년에 선교대회를 책임맡게 됐습니다. 5명 목사님이 같이 시작했는데요,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도망갔으면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기자회견 다 하고 신문에 전면 광고 다 내고 난 뒤에 도망갔습니다. 뭐 도망간 건 아니고요, 한국에 아주 이동희 목사님 후임으로 가고 뭐 또 한국에 가고 다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도요, 하나님, 이 대회 재정적으로 빚지지 않고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LA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I want to see you. 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게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함께 유업으로 이어갈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롯이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 때에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이 가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거 더 먹는 게 가치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 세상은 어떤 힘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공주가요 척천무 같은 헤셉스트입니다. 이집트의 정권을 갖고 있고 아들 없는 아버지의 외동아들입니다. 모세가 사고만 안 쳐도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의 왕이 됐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이기 때문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끔 묻습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 누가 나쁜 놈이냐?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다. 왜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법정에 있을 때 은 30냥을 집어던지면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단 하루가 지나기 전에요. 내가 죽는데도 갈 거라고 결심해놓고 하루 만에 다 뒤집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고 가롯 유다는 정말 폐역된 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으로 무너진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갔고요. 가롯 유다는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을 팔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내 스승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가롯 유다가 30냥을 집어넣고 발악을 했던 거는요 그의 기대대로 안 됐던 겁니다. 기대대로 됐다면 들고 튀어야죠. 은 30냥이 목적이면.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사나이답게 할복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는 결단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